시편 18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적과 싸워 이기는 훈련을 받은 다윗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까요? 저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천국에 가는 첫째 조건이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윗은 이 온유한 마음을 훈련을 받았어요. 평상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그 품성이 되려면 이 온유한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온유함, 그리고 스데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구조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32절에서 42절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능력의 하나님을 항상 경험을 했고요. 또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엘로아흐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엘로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래서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전쟁에서 항상 경험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 매일의 전쟁터에 와 있죠.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능하신 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냐? 아니면 요즘 세상에는 우리한테는 마음이 변화되는 이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라는 거죠. 이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작용하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다. 사단도 이적을 보여주죠. 병도 고쳐주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적과 기적을 따라간다면 엉뚱한 자를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현세와 영원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이적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변화된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오늘의 삶을 산다면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으로 오늘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석이 누군가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이 반석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이 반석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래서 바울 형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려는 그 갈망으로 오늘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행하는 자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깊이 파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깊이 판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듣고 행할 때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어느 상황이 오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때는 순종 못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미세한 음성에 우리가 평상시에 가정이나 아니면 내 일터에서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 속에 가지 않는다면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절대 거기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앞으로 큰 일에도 충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주초 위에 깊이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판다라는 거. 자, 말씀을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구체적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감으로써 크고 작은 난간들을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축적하게 되며 결국에는 큰 환난에 처하더라도 꿋꿋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또는 와이프나 아이들한테 자기의 옛 자아에 대해서 올라오는 그런 품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드러낼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삶 속에서 정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초를 깊이 파는 그런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효도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말 행함으로만 치우쳐진다면 그게 나의 의가 되고 남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 그 가장 밑바닥에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우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에 두신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바라신다. 품성은 행동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품성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이 품성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힘에 온전히
의지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의지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기도로서 매달렸어요. 그래서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은 전쟁이나 또는 핍박하는 가운데서 암사슴 발같이, 암사슴은 어떨까요? 굉장히 사뿐하고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지요. 이렇게 어떤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기를 내 길을 완전케 하셨대요. 내 길을 완전케. 그래서 내 길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용기를 주는 유력한 기도에 대한 많은 예증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지들은 기도의 섭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보겠습니다.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그의 백성이 대항할 준비가 안 된 것을 알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 때 항상 준비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항상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올 거라고 미리 알면 준비를 할 텐데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상황이 올지를 잘 몰라요.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거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그 사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 이 일을 매번 매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뻗고 이스라엘 군대의 성공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했다. 아론과 훌은 승리, 충분하고 완전한 승리가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원수들이 전쟁터에서 쫓겨갈 때까지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다. 우리 이 장면 다 알죠.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이겼고, 만약에 전투에서 이겼죠. 근데 팔을 내리면 우리가 항상 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렬히 기도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정말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적과 싸워서 이기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미 일상생활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앞으로 훈련을 받는 자들은 더 큰 시련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저는 왜 이런 힘듦과 고통을 저한테 주시나요? 이것은 우리한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기 때문에 그 시련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험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녹 화살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훈련을 받았죠. 이렇게 양을, 사자나 아니면 곰이 채 갔을 때 맨손으로 때려잡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이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
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훈련이 된 상태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 거기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가르쳐라는 단어가 라마드라고 하는데요.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훈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서 이때 싸움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그 경험 가운데서 계속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넘을 수 없는 적이 온다고 해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마음이 그 뼛속 깊이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이고 더 큰 어려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앞으로 닥쳐올 환난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오늘 훈련을 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무엇을 훈련을 받았는가 보면은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다윗의 고백은 내가 근육이 발달돼서 민첩해서 이렇게 크게 승리를 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다윗은 항상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훈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이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재탄생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는 그릇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온유함,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지금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 온유함의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랐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품성이라는 거예요.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지 않나요? 이 온유한 품성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리에 아직 잡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에. 자, 온유함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프라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생 동물을 길들이다. 본능과 충동, 격동 등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본성과 그리고 충동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훈련받는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해요. 자,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서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말이다. 여기서 희한한 말이요. 나는 참아야지. 그래,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참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종으로서 내가 종 아래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면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서, 자, 우리가 지금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나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눈에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형제 자매를 보게 되면 그 사람도 얼마나 저기에서 고통을 당할까? 죄에 얽매인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온유한 마음을 계속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은혜의 왕국에서, 이 땅이 은혜의 왕국이죠. 평안한 가운데서 살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에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아무리 자기가 없다고 해도, 고통을 받는 그런 환난이 있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한 가운데서, 하늘이 주는 평안한 가운데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팔복에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쌓아가는 길이 사방으로 나 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 온유를 배워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온유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온유함이란 자아를 완전히 부인할 단계까지 가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안한 가운데 오늘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마음이 온유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함인데 그 마음은 바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한다는 거, 이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지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날 무렵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게 아니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한텐 헌신이라는 기도의 원리를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온유다.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온유의 은사이다. 이 은사가 영혼을 주관할 때 성벽은 그 가마로 말미암아 형성된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킨다. 그의 지력은 모든 신성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며 의심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의지를 모든 신성한 교훈에 굴복시킨다. 진정한 온유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완화시키고 주입적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다.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가 바로 온유라는 거. 우린 이 마음을 항상 갈망하며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항상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어린아이라는 거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하는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다른 말로는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 훈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훈련을 받아야겠죠. 지금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그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스데반도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을 지체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더욱이 성품은 시련을 통하여 온전케 되며 종종 하나님은 성품 발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신다. 또한 지체됨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강화시키기에 유익한데 이러한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지금 핍박하는 어떤 환경에 와 있다면 그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허락하신 거고 나의 마음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 그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못을 보면 형제에게 권고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지금 우리한테 훈련을 받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심령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 사람만이 온유한 심령에서 형제한테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로 욱박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형제한테 권고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애에 위기가 닥쳐 그대가 조언이나 권면을 주고자 할 때 그대의 말을 위한 감화를 끼칠 것이나 평소에 그대 자신의 모본과 정신이 그대를 위해 확보해 놓은 정도만큼만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제한테 조언을 할 때, 권고를 할 때 평상시에 자기가 훈련받은 만큼, 그런 만큼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감언이설, 성경을 엄청나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것은 내가 얼만큼 훈련을 받았는지 그 수준만큼만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조언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거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 정도의 품성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허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시킬 감화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린 정말 오늘 온유한 그 마음으로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그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과 고통은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기에 더 큰 시련이 올 때를 대비하여 오늘 훈련시키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알맞은 때에 저희를 훈련시킴을 또한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그 하루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